오늘은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행동은 멈추는 게 옳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교회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세상을 생각할 때 다이니즘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이 세상이 더 나은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의 진보가 있고 교육 환경의 개선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의 개선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에 설명을 합니다. 24장 3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7절 민족이 민족주의가 다시 대두하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점점 나아질까요? 아니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까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점점 과학기술은 진보하겠지만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제 곧 일론 머스크가 그걸 만들어서 시중에 팔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과학기술은 진보했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나아졌느냐? 퀘션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약해지고 더 잔인해질 것입니다. 영적 환경이요 좋아지질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민족주의가 1차 대전 이후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끝난 이야기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지금 글로벌리즘이 막 팽창하다가 지금 막 수그러들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대급부로 역사는 반동의 역사라고 하는데 펜줄음이 너무 극단적인 글로벌리즘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는 반대쪽으로 아마 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국가 간의 갈등은 심각해져서 국가 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감으로 서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 케네디 대통령을 보좌한 딘 러스킨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대할 것이다. 앞으로는 덜 생각하고 덜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다스릴 때까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기술 발달이 새로운 영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심성은 발전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가정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혼하는 사람 찾기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혼하는 부모들이 거의 제 친구 중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누군가의 가정이 다 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되는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산산이 부셔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비행에 노출되고 교사들은 이제 보람이 없어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맞고 욕먹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직장이 교사입니다. 자, 이것이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도덕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족과 함께 TV를 보면서 얼굴을 붉혔던 일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일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포함이 됩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숨어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점점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상식 밖에서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다가 이제는 세상이 이런가 보다 이런 걸 느낍니다. 참 제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배울 거를 다 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럼에도 어떤 일도 그분의 손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지는 일들은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질문은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자, 질문은 그럼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잘못돼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성도로서 답이 무엇인가? 세상이 악함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담을 높게 쌓고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순서일까?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서 회원이 되는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순결의 키를 각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는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악함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이 늙은 사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 날이 어려운 날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기가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굉장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국이 주시를 했고 이웃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 놀라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이것을 알라고 했습니까? 자, 말세에 왜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까? 왜? 자, 먼저 그는 디모데하고 여러 차례 가리키면서 디모데의 기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영적 자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디모데가 영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내가 안수를 다시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수동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 제자에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아마도 디모데는 생각하기를 점점 그래도 세상이 나아지겠지, 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이 점점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어지는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모든 게 점점 나아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죠. 자, 바울이 이런 디모데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이것을 알아라 디모데야. 자, 말세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고통당하는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릭말로 이 고통당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딱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말 뜻은요, 고통당하는 것 이상의 뜻을 말합니다. 아마도 처절한 이런 게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다루기가 힘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ievou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통탄할, 극심한 통증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이런 말이에요. 뛰어난 번역입니다. 자, 같은 말이 성경에 쓰여진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쓰였는데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두 사람의 행동과 외모를 표현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싸나운지 쇠사슬을 묶어도 그 쇠사슬을 괴력으로 풀어내는 그 번역이 심히 싸나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rievous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단어를 집적하는가? 단지 한 단어인데 말이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데리고 오실 때까지 지금 아주 싸나운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점점 문제는 우리 주변이 더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모르고 상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 고통당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뉴스를 보고 조금 더 놀라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랍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손발이 떨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주변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몰살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14명의 생명이 이유도 없이 희생됐습니다. 왜? 고통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법정에서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강간사건, 폭력사건, 사기사건 등등 이런 모든 재판이 법원에 가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재판의 기록들은 이런 사건들의 추악한 모든 모습을 숨김없이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마약, 살인자들, 돈, 여자, 매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강간하는 사건들, 정신병으로 인한 총격 사건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때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양심도 조금도 없는 이런 부독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극도로 폭력적인 이 세대에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강한 정당함만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홀로머니 밑에서 살아서 내가 뭐 이래서 나는 이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정당화하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 시대에 악한 자를 처벌할 수만 없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오직 소수만이 결혼식 때의 선서를 지키고 살고 있어요. 이제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람 중에서도 오늘도 심각하게 각성해야 하고 심각하게 헌신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정을 지켜야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인스티튜션이 가정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갱들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집단적으로 죽이는 시대에 성적 변태는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이 시대에 폭력이 점점 위협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왜 이웃을 조금 자극했다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이웃에게 하는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왜 단지 차를 조금 추월했을 뿐인데 총을 맞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사업장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오히려 그 사업장을 고소하는지 이 시대를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구타하는지, 왜 집단으로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억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이 악하고 잔인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지 이 시대를 모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악수로 끝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보상으로 충분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년씩 2년씩 병원에 가면서 보상금을 타내는 것을 이 시대를 모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넘어진 그 가게 앞에서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서 말을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을 해야 하는지 이 시대를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사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니라. 안네와 엠브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거짓된 마귀의 술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고 안네와 얌브레는 대적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8절에 이른 것 같이 왜?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악의에 차가지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자, 바울이 선포합니다. 성도요, 하나님을 비록 당신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상대가 사랑을 주고 서로 돕고 살 거야 라고 하는 환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런 환상의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성격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도와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어느 곳에 가셔도 이런 환상의 나라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주면 감사해야죠.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고 부패한 자여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문제는 다수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마음은 부패했고 믿음에 관해서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느끼고 체험할 때마다 숨이 탁탁 막히고 우리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에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 쉴 공간을 줍니다.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희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간에도 분별력이 있고 이들의 악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시스템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책도 결코 닫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지만은 이러한 폭력적인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주의 진리는 믿는 성도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소망이 비치는 곳에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돌립니다. 간접적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곳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특별한 답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 두 개만 봅니다. 먼저 믿음의 모델을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뭘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거칠고 다루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쾌락, 물질만 알고 자긍하는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번역할 때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그러나 이게 빠졌어요. 그러나 원어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는 작아 보이지만 능력이 있는 이 연결고리예요.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많은 자들이 이런 심성을 갖고 고통을 당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디모데야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대다수의 사람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런 류의 삶과는 다른 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믿음과 삶을 모델로 삼고 내 족적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따르는 모델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 수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모델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어떤 책의 작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비마다 잡아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숨을 쉬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델을 더 가까이 대할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모델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너도 나를 본받아서 그런 핍박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지금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기록된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와 같이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를 때 피상적인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근처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100m에서 보면 미인인데 가까이 가볼수록 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50m, 어떤 사람은 30m, 어떤 사람은 20m, 어떤 사람은 10m.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죠.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진리로 돌아서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수많은 배교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토리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순득의 믿음이 오늘 디모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님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심어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믿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혹은 조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진리에 돌아가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믿음의 어머니, 그런 혹은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먼 훗날 뒤를 돌아봤을 때 나의 어머니가 혹은 나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영적 자산을 생각해 보고 오늘날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인가요? 디모데의 조모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영적 자산을 물려주는 어른이 되세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어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막 선을 얘기하고 막 진리를 얘기하는 척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을 슬쩍슬쩍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정말 신비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세요.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봤을 때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그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의 기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전승해 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점점 타락하는 시대에 거짓과 욕심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알게 해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